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기도 요청이 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 복음이 빨리 다름질하듯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서양 귀신들이 왔다고,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목이 잘리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세 번째는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인내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도록, 성도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소문이 나서 믿음이 칭찬을 받았고, 사랑도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 문제입니다. 재림의 문제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주님이 당장 오실 텐데 일할 일에서 뭐하나,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규모 없이, 여기 규모 없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탈한다는 뜻입니다. 이탈.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질서 없이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에서 이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뭐 이래서 뭐 하냐고. 그 참 좋은 믿음 같지만 아주 위험한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래서 그 이단자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정도 팽개치고 뭐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래서 자기 받은 이상과 그 신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참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이고 또 은혜 체험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사회에 유익을 주고 가정에 평안을 주고 화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이 화목이 깨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규모 있는 생활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사를 체험해서도 그 은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질서를 찾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단자들을 보면은 이단자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하죠. 뭐 아주 그냥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많은 데서 열심히 했죠. 뭐 다른 사람보다도 그저 슬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도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자에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단자들을 이렇게 개종식이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게 참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치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사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해서 애써 주야로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활했는데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 사람을 지목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러면서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철야 기도하면서 세웠지만 가룟유다 같은 그런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얼마나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왜 그러냐?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사탄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정죄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동산교회 나갈 때 인천에서 어렸을 때 나갔지만 거기 그 한 분 집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는데, 어렸을 때. 근데 교회를 못 들어와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다가 무서워해요. 십자가 보고 무서워해요. 낮에는 멀쩡해요. 근데 밤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귀신이 나가면서 그 교회, 동산교회 이제 정말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간증은 맨날 귀신 얘기, 자기가 귀신한테 끌려갔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확실하게, 여기 이탈자, 규모 없는 자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왜 규모 없는 자가 되느냐?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막 웃고 다녀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대. 코가 삐뚤어져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모르고 막 눈이 그냥 이상하게 됐고, 아주 그래서 희쩍희쩍 웃고 다녀요. 정신병자 특징이 이게 실실실 웃어요. 기분 나쁘게 웃어요. 이렇게.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겼대. 다 이렇게. 정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정신병자의 특징이 또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주변에 책임이 없고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우발적인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 되고, 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독선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 책임감과 그런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있는 생활,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훌륭하고 사랑은 참 좋은데 소망이 잘못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바른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돼. 이 이단자들이 종말론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단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부탁을 했고, 마지막 16절에 바울의 축복 기도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마음, 항상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고 또 규모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함께하는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설교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훌륭하고 또 사랑도 많고 했지만 잘못된 소망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같이 규모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장이 되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 또는 그것을 추정하는 이단자들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은 모든 곳에서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열심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